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일본 드라마인 그 프라이슬리스라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거는 좀 2014년인가 2015년에 제작해서 방영을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계속 선교를 위해서 그 언어를 그 외국어를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그 일본어를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끔가다 보는데요. 근데 참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무엇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은,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회사에서, 소위 잘리게 되고, 집도 갖고 있던 맨션도, 폭발이 돼서, 소위 어떤 그 홈레스 분들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또 본인도 한번 풀밭에서 공원에서 자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귀중함을 알게 돼요. 동전 하나 그 100엔짜리 하나라도 또는 1전짜리 하나라도 얼마나 그게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아빠가 어떤 죽은 회장의 사실 아들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알았던 유언을 통해서 알았던 또 다른 베테랑 형제의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미 아빠로부터 얘가 사장감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남자를 사실은 해고하고 회사에서 해고하고 또 이렇게 집도 폭발시키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귀중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주인공은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인데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사랑의 라인이 그려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그 좁은 방에서 하루에 500엔을 내고 그러니까 한 5,000원이라고나 할까요? 하루에 5,000원 내고 살 수 있는 그 밥도 주고 재워주는 그 방에서 굉장한 우정을 쌓게 되고 신뢰를 쌓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리어카라 그러죠. 리어카에서 회사 앞에서 핫도그도 팔고 습도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마호비오라 그러는데 우리 왜 따뜻하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그 마오병이라 그러죠. 마오병을 만드는 거를 하게 돼요. 회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데이트를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을 공격했던 주인공하고 이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소위 나쁜 사장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 마오병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 사람한테 그냥 주게 돼요. 이 사람들을 공격했던 나쁜 사장한테 주게 되고 나쁜 사장도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이 주인공 남자는 귀한 그 친구 2명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동역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그 마오병을 만든 것이 잘 돼서 소위 성공을 했었어도 그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런 어려운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던 자와 함께 한마음이 돼서 맞서서 싸우는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가 잘 돼도 아주 어떤 기자가 그 마오병을 너무너무 48시간 동안의 온도가 계속해서 뜨겁다.
이런 마호병은 없다. 정말 마법의 병이다. 마호병. 그래서 그걸 기자가 그걸 기사를 써줘서 대히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 좁은 방에서 셋이 같이 자면서, 그 하숙집에 아주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작은 생선, 그 일본말로 시사무라 그러죠. 작은 생선, 아주 요만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미꾸라지 같은 그만한 생선 하나에 또, 절인 오이지에, 그 다음에, 밥하고 된장국 조금.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해서 의논하고 계획해 나가고, 그러면서, excuse me. 그러면서 같이 재밌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재미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 주인공의 그 두 명의 친구가, 회사에서 이 사람을, 돕다가 잘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외면하고, 이 주인공의, 과 함께 파트너가 된 부장이었던, 이 남자의 집안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을 외면했으나, 셋이서 한마음이 돼서 재밌게 사업을 해나가는데 너무너무 그 우정이 아름답고, 그 한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재밌게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죠? 아주 매우 소중한 그런 뜻이죠. priceless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 회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건 픽션이지만, 허구의 이야기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똘똘 뭉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번제물을 드리는 그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감동을 하세요. 이삭을 바쳐봐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딱 죽이려고, 번제물로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Now I know you. 내가 이제 너를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살 때, 그 늦은 나이 100살 때 얻은 그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에, 그거에 또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라 그래요? 조건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수가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10계명 이것도 지키고요, 이것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알고 있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은 그냥 그 다음에 예수님 따랐나요? 따랐다고 기록에 나오지 않죠. 집착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심리학의 용어로 attachment이라고 영어에 있는데요. 그것은 집착이에요.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마치 모든 세상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좌절해하고 우울해하는 것, 그것을 어태치먼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느끼고 싶은 사랑, 우리가 느끼고 싶은 관심, 우리가 받고 싶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감, 어떤 존엄성, 또는 우리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는 거,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뽐내려고 자랑, 그런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냥 그대로인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싶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잘 쓰고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로 섬겨드리는 우리 유튜브 가족 중에 한 분이 저는 어떤 게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카톡이 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집사님은 이런 은사를 받으신 것 같네요 라고 전달을 해드렸더니 맞다고, 저도 기도할 때 주님 그러셨는데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데 사랑의 은사는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사랑의 은사를 실천할 수 있겠으나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무런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사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도가 사랑의 기본입니다. 딱 누군가를 봤을 때 주님 저 사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짐승표, 베리집이 됐던 RFID가 됐던 짐승표 받지 않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우러러 나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사랑의 사람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성령님을 바탕으로 한 기도,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런 것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정말 사랑의 기도, 정말로 저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에, 사랑의 실천인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많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선교사들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감옥에 잡혔다가 풀어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얼굴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써서 그 중국 선교사님을 구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이런 사람을 구할 때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슬리스에 나오는 그 삼총사 이야기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마음이 깨끗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주의종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상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 먹은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옛날 선지자들이 그러했느니라 라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욕을 먹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기본의 자세이기도 한데요. 아까 나온 이야기한 그 프라이슬리스에 나오는 그 삼총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한마음이 돼서 그 어떤 것을 헤쳐나갈 때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있으면 좋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셨을 때 감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